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생태계 보존 지역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뭐 상상해 보세요. 어딜까요? DMZ죠. 북한의 군사 경계선과 남한의 군사 경계선의 그 사이에 그 수키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북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남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아예 거기는 이게 막아놨기 때문에 동물의 천국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이 건드리지 않으면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지구촌이 파괴되나요?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난리치니까 파괴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인간들의 생각이 빗나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창조된 세계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생태계도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놔두면은 저절 회복이 돼요. 뭐 지구촌 보존하자 그런데요. 인간들이 지구를 다 떠나면 지구는 보호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관하나요? 누가 주관하죠?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령이 주관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죠? 성령이 주관 안 하시고 인간이 주관하니까. 간단합니다. 진리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려면 인간들의 힘을 빼면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주장을 접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성령이여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하시면 성령이 만지시면 됩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자꾸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해야만 교회가 잘 될 것만 같아요. 특별히 그런 꿈을 누가 많이 가질까요? 담임 목사님들이. 결국은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를 망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한 주간 내내 제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령이 주관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 지을 점에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가보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 크게 말하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씻음받는 것, 예수를 믿어서 그럼 구원받았으면은 그 이후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뭐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내용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성경 로마 교인들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섬기라. 성령의 은사로 섬겨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종이었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순간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후부터 순간적으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법을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는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수 믿으면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다 있어요. 은사를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는 은사.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은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잘 돼요. 재미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대해,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마음판에 잘 새게 될 부분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나누어 준 거죠? 선물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는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마다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뇌물 말고 선물. 그죠? 선물은 다 좋지요. 정성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는 거. 그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대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것보다도, 물론 이 미국에서는 그것도 큰 거죠. 현대는. 그죠? 그 가치가 큰 거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뭐죠?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 있느냐. 편지 한 쪽지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우리 살리는 거거든요. 시카고 대학에 가면은 1960년 중반에 유명한 교수가 계셨는데 폴 틸릭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건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사회학과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신학자예요. 철학적인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치를 대항하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말 깔깔대고 웃어요. 왜 웃느냐? 그 교수님이 발음이 독일 북부식의 발음이에요. 북부식의 발음, 특별히 영어의 발음이 아니라 영국 언어의 발음입니다. 영어의 발음이 영국식으로. 그 발음 자체가, 영국식 발음은요 이렇게 굴리지 않습니다. 발음이 다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이렇게 묵음이 많잖아요. 월을 그런데 그거는 월을 그러면은 아주 쌍놈이 발음하는 걸 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워터 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부시는 되게 영국 사람들 무시를 당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사람 인정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영어로 하니까 이 발음이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경상도 발음으로 막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알아듣기 힘들고 뭐
좀 우습고 깔깔대고 그러지요. 뭐 전라도 사람 사투리 할 때 막 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발음할 때마다 깔깔대고 웃고 하니까 그게 한두 분이지. 이 노 교수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있는데 한 분은 이 사무실 오는데 사무실 앞에다 쪽지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조교가 써붙인 쪽지예요. 이게 이제 그 교수님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이제 쪽지를 적었어요. 교수님, 천만 대가 존경합니다. 교수님 강의는 너무나도 깊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명쾌합니다. 우리들이 웃는 것은 교수님의 인품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발음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냥 웃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은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의 듣는 학생이 1등이라면서 붙는 걸 보고 그걸 쪽지를 떼가지고 노 교수가 사무실 앉아서 엉엉 웁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뭉쳤던 그 한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이게 참 유명한 책이에요.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잘 되시는 분은 영어로 읽으시면 돼요. 그걸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There must 좀 자이. 독일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용기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책 전체를 꾸려나갔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 조교의 말 한마디가 그 노 교수의 마음에 그 엉어리져 있던 것들을 팍 다 폭발시켜 버리는 거죠. 선물의 힘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은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3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자꾸 개발하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너에게 주신 것 자꾸 개발하라. 은사는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나다워야 되는데 내가 자꾸 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잘 안 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인재들이 모인 대학이 서울대학교잖아요. 하버드 대학에도 인재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듯이. 그런데 그런 대학이 있을수록 심리를 조사하면 열등의식이 일반 대학 학생들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고등학교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막상 최고들끼리 모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이 서로 서열이 나눠지니까 못 참아내는 겁니다.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어. 은혜는 선물이고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위치,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과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것이 보잘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리고 열심을 못 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난 왜 이런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열정을 못 내게 하는 악한 길로 만들어주는 악한 요소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납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것.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이 교회 공동체, 미국의 교회 공동체, 남미, 다음에 아시아 교회 공동체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 민족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게 그 민족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이치에서 환경에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낭패를 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빨리 벗어나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 시카고 와서 7년 지내면서 참 자유를 얻은 부분들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는 욕망이 너무 큽니다. 욕망이 너무 커요.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미국으로 이 선교사 파송되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LA를 들렸다가 임지로 이렇게 가셨어요. LA에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그 교회에 담임을 해가지고 1년 만에 1000명을 내가 꼭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뭐 하느냐고. 물론 그분은 이게 대형교회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래, 네가 그걸 증명해보면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 인정할게.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해결했다고 했다가 7개월 만에 깽판 치고 가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누군지 추측을 할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병적인 요소가 일어날까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경쟁의 대상을 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카고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교회가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깨어지면 깨진 사람들이 들어와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다른 교회가 깨져야 부흥이 됩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 목사는 그런 마음이 없냐? 그게 없다고 그러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게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은사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라면 우리 분량대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면 그게 맞게끔 또 주실 거니까. 그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에서 정말로 자유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은사를 그렇게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작다 크다 이거 비교해가지고 내팽개치지 말라는 것. 교만하지 말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뭘까요?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는 은사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만 정말 다양하게 주는 거죠. 오늘 6절에 있어요.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6절 이하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 그 은사를 쭉 연결합니다. 나열하죠. 예언이 있고 봉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이 차 운전하면서도 그게 즐거워서 일하시는 분, 안내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시면서 즐거워하는 분, 구역장으로서 일하면서 즐거움, 어떤 직분과 역할의 분담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주신 은사 가운데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일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 지금 믿음의 분량들이 이 모습 속에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지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가 맡은 바가 있는 거죠. 각자가 맡은 것을 하다 보면 자기 관심 있는 쪽으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택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에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한 달란트와 5달란트에 비교해서 1달란트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5달란트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굴림을 하고 1달란트는 비겁하게 굴종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 세상 가치관 속에는 너도 모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지, 5달란트처럼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을 했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을 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5개를 남겼느냐 2개를 남겼느냐, 그 차등에 있어서 너는 3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너는 못하고 3개를 더 많은 5개 남긴 사람이 잘한 거야 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 세상인데, 오늘 교회도 닮아가려고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지극히 잘못된 모습이고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바가 있다는 거지. 그게 최선을 다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데 너무 잘못 적용해 나가고 너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초라하다고 느끼면서 아니면 너무나도 교만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어려운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간섭하실 수가 없으세요. 성령께 내놔야 되는데 성령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게 성령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개입되니까 그게 성령이 운행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교회 공동체 활동도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로 말하면 2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은사, 또 하나는 봉사로 하는 은사. 말과 실천이죠. 말과 실천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은사는.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하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려면은 뭐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은 뭐 하는 거죠? 죄를 벗겨버리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해나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 깨지시겠어요? 서로 마음의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나요?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가치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니까 예수 믿어서 만났는데 아픔이 생기고 헤어짐이 생기고 나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로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 사회도 그런 길이 있고요. 이건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나요? 누가 봉사라면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일을 할 때 힘드시잖아요. 제가 요새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아니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나한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 그게 뭐냐? 왜 그렇죠? 봉사하려면, 일을 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은 빼버리고 내 힘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하려면 얼마나 그 말이 가시가 돋치고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두 갈래예요. 그걸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건데 그렇게 주신 그 은사마저도 내팽개쳐버리고 남에게 큰 것만 자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밀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나아간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을 감당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엘부터 예언을 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고 넘어가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뭘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은사로 말을 하고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라. 성령의 은사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힘들고 어렵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힘든 거예요. 주의종들도 그런 미혹에 빠져들 수 있고 평신들도 그런 미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 힘이 드냐? 딴 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구촌을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만든다 무슨 방법 다 해도요 인간들이 끼어들면요 그 인간의 죄성들 별로로요 자꾸 파괴시켜요. 잘하다가 또 파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한테 맡기고 떠나면 돼. 인간이 뭘 걱정해.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내 아집, 내 계획, 내 손을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앞날에 막힌 것도 뚫릴 수 있고 교회 공동체 방향도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2019년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김판호 생각을 버려라. 너의 계획을 버려라. 너의 욕망을 버려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저는 성령을 신뢰합니다. 성령이 만져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에 관심 갖게 하시고,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에 관심 갖게 하시고,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다양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때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명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한 명도 성령의 음성의 지시를 못 받아가지고 여기 모든 일들이 다 손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 그것까지 감수하겠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다 멈춰버려도 좋습니다. 예, 그런 최악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 성령을 신뢰하겠습니다.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병이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을 맛보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번 체험해 봅시다. 정말로 성령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2019년도에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성령이 만져주시면은 성령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질서는 성령이, 교회 질서는 성령이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교회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질서를 잡아주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임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사를 말하나요? 주를 위해 쓰여지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주를 위하여 쓰시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데 쓰는 겁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는 거죠. 말씀을 보죠.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열심을 품나요? 어떻게 열심을 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열심을 어느 정도 품어 보셨나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 동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거 없이는 열심을 품고 서로를 섬기지 못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는, 먼저 앞부분에서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서 볼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길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주고 서로 먼저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우애해주는 것이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악한 영들은 뭐 할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무관심하게 하는 거죠.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현대 교회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 교회는 식당과 같다. 식당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대중 식당점 음식점 같다는 거죠. 여러분 대중 음식점에 가보셨나요? 뭐 하죠? 그분들 다 자기 음식 먹는데 관심이 있지 옆 사람 음식 먹는데 관심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옆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드리는 게 더 귀찮죠. 귀찮은 이점이 있습니다. 귀찮아. 목사님 시키지 마. 귀찮아. 나 열매하러 갈 거야. 목사님 손대지 마.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욕까지만 하는데 목사님 손대지 말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린다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열려지는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 수평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무관심. 무관심. 그런 교회 공동체는 악한 영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체험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버렸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를 사랑해 주신 누가 손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누가 그를 마음대로 손을 대나요? 이게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막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나? 역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자꾸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20절. 싸워야 됩니다. 나의 아집과 잘못된 가치관과 자꾸 이 말씀과 부닥쳐서 싸워야 돼요. 내 편한 거 좋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여기 자꾸 빠지지 마세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부분을 심문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기준선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내팽개친 그 사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마저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판할게요. 그분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정책에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날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그 말을 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 많이 속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달라.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은 나그네 신학이잖아요. 나그네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를 잘 보살펴야 돼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 그 마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열심을 내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서로 섬겨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결론 내려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가져야 될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닮아가고 이렇게 생각을 바뀌고 내 삶을 다듬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